네, 안녕하세요.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신약을 통해서 먼저 가정예배 첫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한 구절이고요. 조금 더 가정에서 시간이 되신다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바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혹시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을 혹시 가져보셨나요? 보통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사춘기 시절에 많이 하는 질문처럼 여기지만은 성도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마땅히 이와 같은 질문들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바깥 세상과 그리고 내면 세계에 발맞추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바로 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바로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불황과 격동의 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쓸 때에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바로 돕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서를 계보로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바로 보여주고자 했던 부분이 마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명해 주는 것이 더 이상 성전이나 그리고 회당이나 아니면 예식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깨닫게 하고 있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이라면 성전을 중심하고 있었고 회당을 중심하고 있었으며 예전부터 내려온 정통들을 바로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정체성, 오직 예수님의 인격으로만 찾을 수 있다라는 이것을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마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누구인지를 바로 말해주고자 했던 부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그 정체성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바로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까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접붙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계보는 바로 우리들의 계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바로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이 역사적인 계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약속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복을 가져오시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원에 관한 책,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는 이 말의 표현을 바로 모방한 것입니다. 즉 기원을 기록한 책임을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저 그런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직계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을 받은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연결되는 고리는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혈통의 계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대한 조상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예수님 가문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14대씩 세 그룹으로 바로 나뉘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 그룹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을 통해서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다윗 왕으로 시작하는 그룹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왕위에 관한 약속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인물이 아닌 특정한 사건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귀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언급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한 정체성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조상들의 피와 살과 소망이 담긴 바로 정체성이 이 안에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믿음의 선조를 가지신과 같이 또한 믿음의 후손도 가질 것을 바로 보여주고자 했던 부분들이었고요. 믿음의 후손이란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의 시민들을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 유대인들은 물론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게 되면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중 3명이 바로 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은 유대인 남자와 결혼한 비유대인이라는 바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고요. 라합은 가나안 여리고성의 바로 거주민이었고요.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햇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바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그리고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으로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유대왕 역대 지략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모든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다의 후대 많은 왕에게 본보기로 다윗이 소개될 때 그는 조상 다윗이라는 바로 칭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서 자주 인용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의 성취를 특별히 신경을 더 썼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포함해 마태복음의 계보에 오른 어느 후손도 신실하게 행하라는 요구를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나 우리아의 아내를 바로 범하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까지도 살해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통치 말년에 이방인 아내를 위해 산당을 또한 지었던 왕이었고요. 르호보암은 잔혹하게 다스리며 여호와의 율법을 바로 저버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왕들을 보게 되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와 있는 왕들을 보게 되면 다윗을 비롯해 모든 왕이 영원한 왕위에 관한 약속의 전제 조건을 바로 어기고 있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중 일부는 터무니없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그 계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다윗의 영원한 보좌에 앉으실 완벽한 왕이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사야서 1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왕위가 인자함으로 설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기서 인자함은 히브리어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왕이 약속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영원한 왕위에 관한 약속을 신실하게 바로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란 부분들입니다. 마태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직계 자손으로 오실 바로 예수님이 주의 길로 행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리라는 약속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왕위의 주인은 바로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흔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 온 열방에 복을 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왕 위에 앉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모든 약속과 모든 꿈과 모든 소망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어져 왔고 그리고 장차 믿음의 후손이 될 모든 이의 바로 정체성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포로 생활을 끝내시는 바로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을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인물이 아닌 바로 바벨론의 포로라는 특별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예외적인 사건을 특별히 중요한 부분으로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유다 백성은 세 번에 걸쳐 바벨론으로 바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BC 586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피정복민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민족이 자기 나라에서 타지로 쫓겨나 이방 민족과 결혼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들과 섞이지 않기로 결단함으로써 한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BC 539년 바벨론은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바사에 의해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바로 명령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 감동되어 바벨론이 파괴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돕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지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고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약속의 땅을 떠나야만 했지만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독자, 즉 당시 유대인들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곳이 아닌 이 세상에서 바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거라는 것을 늘 고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바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강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집스러운 불신과 죄로 인해 추방된 우리를 구원해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그 자손이신 예수님이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바로 성취하셨다는 부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뜻하셨던 대로 바로 되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열방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보좌로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분리되거나 그리고 배제를 경험한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배제당하거나 심지어 포로로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미 겪고 있는 일입니다. 약 2000년 전에 마태복음의 첫 독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두려움에 떨던 1세기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사회적 압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우상숭배 세력 앞에 맞서게 되었고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리라는 약속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길 때 그들은 자기 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답을 바로 찾았습니다. 사실 그 답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시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온 열방에 바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잇는 바로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바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음의 또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부분들을 봤고 그 계보는 크게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다윗을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바벨론 사건, 바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끄셨던,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가정에서 좀 더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아래 링크되어 있는 곳을 클릭하게 되면은 좀 더 깊이 말씀들을 나눔할 수 있는 바로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또한 남편과 아내와 함께 말씀들을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링크되어 있는 영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아동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바로 영상입니다. 부모님들도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그리고 아이들과 나눔을 좀 더 하고 싶다라면은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읽어야 될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도 꼭 시간을 내어서 함께 읽어주신다면은 오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